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그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잘 못하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돌발 퀴즈, 팝 퀴즈, 우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죠? 네. 웃기고 슬프다는 말이 준 말이잖아요, 그죠? 요즘 그런데 요즘 아이 특히 그 젠지들은 다 줄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로는 보면 저게 무슨 말 한국말을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엄친아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엄친아? 네?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이 엄친아라는 말이 요즘 다 웬만하면 알잖아요. 어디서 비롯됐나 보니까 옛날에 드라마에 한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들이 자기 아이 혼낼 때 그죠?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응? 공부도 잘해. 이번에 좋은 대학도 왔어. 우리 교회 보니까 엄친아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말을 많이 듣던 이제 아들이죠.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물론 제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의미가 좀 많이 더 진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는데 요즘은 직장도 좋고 스펙도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부모님을 해외여행을 보내줘야 된대요.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그다음 결정적인 거 아파트를 사줘야 된답니다. 예. 그게 이제 엄마 친구 아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어떤 사람이죠. 사실 엄마 친구 아들은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고운 것도 없고 용모가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받았다 해요. 예수님도 안 되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엄친아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어, 젊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 사람을 부자다 청년이다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 내면을 잘 묘사를 해요. 마가복음.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가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자, 청년, 관리 한 관리가 왔는데 그는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것을 뽐내러 왔다가 또 요즘 말입니다. 뼈 때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딱 뽐내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뼈를 팍 때리니까 부자 청년이 어, 꼬리를 내리고 이제 갔다. 이렇게도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이런 선입견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 때, 이 사람이 욕심이 그냥 많구나. 아니면 잘난 체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다 지켜서 한 가지 부족하네. 가서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라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잘난 체함이 끝났다. 이렇게만 이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마가복음에서는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여러분 진짜 눈여겨 봐셔야 돼요. 길에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자주 안 나옵니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 길이에요. 십자가 지시로 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향해서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예.
아주 예의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 오늘 내용을 사실 누가복음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할 때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관리가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앞부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신다는 것이 주목하여 보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멀리 보신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보시든지 그 내면을 보시면서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이 말은 이 사람이 그냥 욕심이 있어서 아니면 뽐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서 우리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아니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 그 동기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서는 뭘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 아셨다 하세요. 아셨다 하시고 그런 나쁜 동기로 다가올 때 예수님은 대충 안 넘어가세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시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선하다는 말을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랍비들,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랍비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선한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선하다는 것을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만약에 이것이 올무, 테스트였으면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죠?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갈망이 있었냐면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혹시 그것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고 관리잖아요. 예. 예수님은 아무런 직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이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뚫고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와서 정말 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참된 어떤 곤고함이 있는 자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일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마태복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왔고 그것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 예수님 보시 또 사랑스러울 정도로 진심인 사람인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물론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겸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부인하지는 않으세요. 네. 자, 그런 의미지만 이 맥락에서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가지고 물었는데 영생이라는 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답하실 때 선한 이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쌓아서 선한 이 영생에 구원에 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선한 이가 계셔. 선한 이가 계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아멘.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을 주신 유일한 이시가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죠. 사람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범죄죠. 그게 범죄죠.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약속을 하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좀 의인들이 시작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 홍수 아시죠? 다 멸하잖아요. 그때 창세기를 보면 노아를 뭐라고 하죠? 당대의 뭐다? 의인이다 하죠. 의인.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한 가정인데 창세기에서 노아가 내어놓은 열매가 뭔지 아시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뭐 하죠? 바벨탑을 치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자고 선악과를 먹듯이 우리가 밑에서부터 쌓아가자. 이 영생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흩어지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 노아로부터 시작했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찾아오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꼭 찍으시면서 약속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시죠.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유대인들로 다 보여줍니다. 그들이 막 노력해서 가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성육하신 예수님이죠.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거 다 없애. 이게 율법주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 모든 말로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계명이 주어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자에게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놀라운 대구가 나오죠, 그죠? 앞에 비해서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자, 근데 핵심이 뭐죠? 나를 미워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계명은 뭐죠? 나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구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면 죄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미워 토라지는 걸까요?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네. 내 기준이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기준이 있겠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들의 그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의 기준이 되셔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해죠. 하죠. 말씀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 내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한다? 하나님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막 나쁜 짓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죄죠. 끔찍한 죄죠. 근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죄를 갚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갚으신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출애굽기 핵심의 본문은 뒤에 나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는 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 보여주시고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의 약속이 구약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들은 그 하나님 말씀 계속 역전을 시키거든요. 계속 밑에서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유대인이어야지 구원을 받아.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요즘 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야.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나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으려고 해? 그러면 먼저 유대인이 돼. 그 다음 계명을 지켜. 그게 구약에서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간 편에서 내어놓은 것을 계속 내어놓는 거죠. 구약이 계속 그게 이어집니다. 결국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아세요? 이런 현실을 우프다고 하는 거예요. 우프다. 예. 말라기죠, 말라기. 네, 말라기에 딱 두 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너희들 정말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겉모습뿐이야. 제발 좀 정신 차려. 우리 하나님 말씀의,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서는 11절 이야기를 하고요. 이웃 사랑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장 가까운 아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 사랑합니다. 예, 그게 레위기 19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자기들의 또 탈무드에도 그게 있어요.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되이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이 남자들 향하여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눈에 빠져가지고 이혼 증선을 막 남발하면서 막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말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영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주 공간에 두고 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 계획 안에 있던 그 영들을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영이 그렇게 많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해서 영이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결혼은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물도 드리잖아요. 11조도 드리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네가 지금 가지고 온 그 재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 총독이 그거 받을까? 다 썩은 걸 가져오는 거야. 예, 다 이렇게 재고 중에서 다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 근데 이거 10분의 1이잖아요.
구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외적인 거 나는 정말 지겹다. 제발 그거 가져오지 마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조를 온전히 드려보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지 않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거를 우리가 11조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예요. 방금 목록에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외적인 모습이 내가 너무 지겨운데 근데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근데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바른 11조를 드리지 않고 바른 예물을 드리지 않고 너희의 마음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 문을 닫겠다는 경고죠, 경고. 예. 하늘 문을 내가 닫아 버릴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 11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라기가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저주. 오늘 보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저주 헤렘이라는 단어가 맨 뒤에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태초에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그 내용이 구약의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고요? 저주하고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말라기 끝나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암흑기,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닫혔던 문이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뭐가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전에 뭐 하늘 문이 열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아주셨는데 인간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이루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다라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자, 이 맥락을 가지고 보세요.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참으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게 한 가지 부족한데 가서 팔고 와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율법의 요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이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1조를 이렇게 저렇게 드리고 어떤 사람들 계산해 보면 소득의 23.3%, 어떤 사람은 33.3%, 그리고 그 이상이 뭐 많아요. 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거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내가 돈 욕심이 나서 그냥 이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팔아버리라는 재물은 뭐죠? 이 사람에겐 전부잖아요. 왜?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한 일에 애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여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자를 대하는 것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일부 예배는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렇거든요. 부가 하나님의 복으로 와요. 예. 이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37편이나 7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점이 다르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참으로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으로 구약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존경하죠. 동경합니다. 네. 근데 반대편의 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악으로 죄로 쌓았던 그 부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세리들이죠. 세리들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안 그러잖아요. 세리를 뭐처럼 여기죠? 이방인처럼 여기고 저 사람은 구원이 없어라고 바로 판단을 내버리잖아요. 오늘 여기에 왔던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어느 쪽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봐요. 이쪽이죠, 이쪽. 그런데 왜 못 놓을까요?
왜냐하면 그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영생에 이루기 위해서 쌓았던 그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자들, 이 사람에게는 이거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일 수도 있겠죠. 네. 자기 직업일 수도 있겠네. 생업. 자기 지금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연금 전 재산일 수도 있겠네. 어떤 사람들은 명예.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떠나갑니다. 재물이 심히 많기 때문에 떠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영생을 얻기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바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를 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이거를 막 해석을 합니다. 이 낙타가 있고 예루살렘에 바늘귀 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낙타는 음원적으로 아주 굵은 밧줄을 말하는 그 약대 밧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늘귀야. 사실 그거를 예수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결론,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가능? 자,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존경받는 부자가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얻을 것 같거든요. 왜? 저렇게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켰던 저 사람도 구원을 못 얻는다면 도대체 누가 얻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결론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전제부터 마찬가지죠. 사람이 밑에서부터 영생에 오를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병행 본문을 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아주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왜 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다른가요? 시간이 다른가요? 왜 이 복음서는 여기에 있고 이 복음서는 이 같은 본문이 다른 데 가서 있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앞뒤가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똑같아요. 예.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 말씀에 보면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가장 좋은 예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 이 이야기를 거기다 붙이면 너무나도 설득력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그 예로 안 써요. 자, 부자 청년 이야기 맨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잉을 이야기해요. 비잉을요. 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비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어져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완벽해 보이는 가장 엄친아다운 그 사람이 나왔는데도 안 돼요. 예수님이 그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실체를 보여줍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예, 부자는 돌아가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베드로는 정말 버리고 왔죠. 배와 가족을 다 버리고 제자들이 쫓았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이들은 목숨까지도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다 부인하고 떠나도 저는 아닙니다. 네,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 하죠? 다 돌아가잖아요. 오늘 부자처럼.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뭐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를 지셨으면 또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형이 그 당시 좀 흔했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 갈릴리에 계실 때 그때 갈릴리 지역에 밀란이 나서 2,000명이 동시에 로마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마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 십자가를 보셨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참혹함을 예수님 아실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 로마의 그 휘장을 하고 오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 앞을 막아서면서 절대 못 지나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 600명이 로마 군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편에서 올라가 보면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참혹한 형벌이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극심한 형벌, 최악의 형벌이지만 위에서 보면 그 십자가가 뭔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죄, 지금 이 자리에서 졸고 계시는 분도 포함된, 네. 오늘 귀찮아서 그냥 예배 한번 째야지 하는 그분들도 포함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 자체셨잖아요. 그냥 그분이 천국 그 자체인 거예요. 그죠? 네. 모든 소유를 그냥 부인하다 못해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십자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한 며칠씩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은 한 6시간밖에 안 달리셨네. 이제 형벌이 좀 덜한 거죠. 네. 우리 편에서 보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악을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예수님 안에 집중되어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사실 저는 지금도 제자들이 도망간 게 이해가 안 가요. 한 명 정도는, 한두 명, 그래도 베드로는 갔어야지. 근데 부인하잖아요. 어리석은 베드로, 야 바보야. 응? 예수님 저거 정말 좀 예수님 저 십자가는 좀 잠깐이고 이제 부활하실 텐데 왜 부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코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응? 지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국 축구 볼 때 그죠? 우리가 막 코치하듯이.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는, 우리 이야기. 네. 다 뒤돌아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오신 예수님이 다 오니까 그 평생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되죠.
심령이 가난해져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 그 자들의 삶이 근심하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 바뀌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제 내가 부자가 아니라 정말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게 되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따라오라 할 때 내 편에서 내오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내면에 찾아오실 때 이제 그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삶이 보면 편안하기 위해서 또 재미를 찾기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 좀 건전하게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주가 되면 오늘 너의 가진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 음성 앞에 네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아무리 이 좋았던 것들도요. 이 의미 있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어떤 삶도 십자가 지신 영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12시 넘어서 한 번도 제게 한국에서 전화 오지 않은, 한 번도 제게 전화해보지 않은 어떤 한 권사님이 제게 뜬금없이 전화 와서 그냥 뜬금없이 이상한 말만 하고 더 끊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제게 전화해보지 않은 분. 그리고 다시 잠을 자야지 하는데 잠이 들려고 하는데도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은 오는데 계속 말씀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말씀이 계속 끌고 가 제가 잠을 못 자요. 근데 제가 전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예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이래서 그랬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다시 오늘 찬양팀의 처음 찬양의 멘트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불가능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어리석은 부자,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나 지금 예수님 믿어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업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업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바꿀 수 없잖아요. 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혹시 안 들으셔도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세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정말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 말하시며 찾아오셔서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저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누군가를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얘기했던 거,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게 저에게서 났습니까? 우리에게서 났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열매,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